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52세 박미영 권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단 3일 만에 들렸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금식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막막하기만 한 걸까? 저도 목회 초기에 이 문제로 정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우리의 신앙 연수나 기도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박미영 권사님처럼 20년을 기도해도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단 하나를 버렸을 때 3일 만에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귀를 막고 있던 그 무언가를 정확히 찾아내고 실제로 3일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박미영 권사님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38세 이준혁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15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버린 후 3일 만에 제 인생에서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IT 기업의 팀장으로 연봉 1억 2천을 받는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은 늘 일방적인 독백처럼 느껴졌고 성경을 읽어도 그저 글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계획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하루 일정을 분 단위로 계획했고 5년 후, 10년 후 인생 로드맵을 수시로 점검했습니다. 심지어 기도 제목마저 하나님,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설계도를 승인받으려는 것이었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3일간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구하겠습니다. 첫째 날, 그는 수첩에 빼곡히 적어둔 계획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둘째 날, 기도 시간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 반복했습니다. 셋째 날 새벽 기도하던 중 갑자기 마음속에 선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계획한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예비한 자리로 가라. 그 순간 그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승인받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원하십니다. 이준혁 집사님은 그 후 회사를 그만두고 선교단체에 합류했습니다. 연봉은 4분의 1로 줄었지만 그의 삶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로 하나님의 음성이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내 계획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그 초대에 응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첩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완고한 계획들을 지워보십시오. 그리고 3일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45세 김수진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그분은 20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것을 버렸고 그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세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구역장을 맡아 열심히 섬겼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내 기도가 은혜롭게 들릴까 고민했고, 간증할 때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썼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입을 옷도 1시간씩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패션쇼를 다니는 것 같아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분에게는 웃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음이 틀릴까봐,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순간 김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0년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날 밤 그분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버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일 김 권사님은 평소처럼 옷장 앞에서 1시간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있는 힘껏 목소리를 냈습니다. 음이 틀려도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으니까요. 놀랍게도 그날 이후 김 권사님은 예배가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가 즐거워졌어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은 경고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연극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김 권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섬김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여요. 지난 2024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교회 상담실에서 목사님이 52세 박미영 권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 다닌 지 25년이 됐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처럼 의무처럼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목사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권사님의 정직함에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사랑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박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었어요. 10년 전 남편 사업이 실패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나요? 저는 충성했는데요. 그 원망을 버리지 못한 채 10년을 살았어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찬양하면서도 입술로만 찬양했어요. 목사님은 요한일서 4장 20절을 펼쳤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권사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품은 채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벽을 세워놓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박 권사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원망의 벽을 허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제 그 원망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과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부터 박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일 후, 박 권사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고, 기도할 때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찬양할 때는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원망이라는 벽을 허물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제 마음에 흘러들어왔어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29세 청년 최준호 형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3년 전 교회 내 갈등으로 상처를 받았고 그 이후로 교회를 비판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성도들의 행동도 모두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메말랐습니다. 2025년 1월 그는 결단했습니다. 이제 비판을 멈추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결단 후 3일 만에 최 형제는 예배 중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경험했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박 권사님은 이제 10년 전 사업 실패조차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비판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 벽을 허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디지털 시대의 한복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인천 송도에 사시는 29세 정하은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자매님은 광고회사 디자이너로 일하며 매달 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부 찬양팀 리더로 섬기며 누가 봐도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어느 날 그분은 예배 도중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찬양하고 있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자매님의 휴대폰 갤러리에는 교회 친구들의 SNS 캡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는 해외 선교 여행을 다녀온 사진, 누구는 새로 산 수입차 인증샷, 누구는 약혼 반지 사진. 그분은 매일 밤 이 사진들을 보며 자신과 비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저런 축복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나라는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목사님과의 상담에서 정자매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5분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혹시 30분 하는지 궁금했고 자신이 11조를 드리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드는지 신경 쓰였으며 자신이 봉사하면 다른 사람의 봉사와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지어 기도 제목조차 저 사람보다 나은 직장을 주세요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비교하는 마음은 결국 탐심으로 이어지고 탐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정자매님은 결단했습니다. 2024년 11월 1일 모든 SNS 앱을 삭제했습니다. 친구들의 소식이 궁금해도 참았고 자신의 일상을 올리고 싶은 충동도 억눌렀습니다. 처음 이틀은 금단 증상처럼 힘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켜서 인스타그램 아이콘을 찾는 손가락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은아, 너는 내가 특별히 지으신 나의 작품이란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 너는 그 자체로 완전해. 정자매님은 그 순간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비교를 버린 후 정자매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찬양 인도를 할 때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기도할 때 자신만의 고유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디자인 재능으로 교회 홍보물을 아름답게 만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대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축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 간증을 들으며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고유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의 비교하는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지난 2025년 1월 광주 북구 교회 카페에서 목사님이 60세 최은숙 권사님께 다가왔습니다. 최 권사님은 30년 교회를 다녔지만 최근 몇 년간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최 권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고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권사님, 정원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는 매일 물을 주고 비료도 주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알고 보니 그 나무 뿌리 주변에 큰 돌멩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지만 뿌리가 제대로 뻗지 못하니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예요. 혹시 권사님 마음속에도 그런 돌멩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 권사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요. 그분은 15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계속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원망은 쓴 뿌리와 같아서 우리 영혼을 서서히 메마르게 만듭니다. 목사님은 최 권사님께 한 가지 과제를 주셨습니다. 권사님, 3일 동안 아침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소리내어 100번씩 외쳐보세요. 처음에는 거짓말 같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변할 겁니다. 최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 아침, 최 권사님은 거실에 앉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0번쯤 되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계속 외쳤습니다. 50번쯤 되자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네. 남편도 새 직장을 구했고 100번을 채울 때쯤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둘째 날 아침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실제로 감사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15년간 빚을 갚으며 힘들었지만 가족이 흩어지지 않았고 교회 공동체가 물질적으로 도와주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셋째 날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 권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70번쯤 외칠 때 갑자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은수가, 나는 내가 원망할 때도 너를 지켰단다. 내가 나를 멀리했을 때도 나는 내 곁에 있었어.
이젠 내 마음의 돌을 내가 치워줄게. 최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15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최 권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났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망이라는 돌멩이를 제거하자 영혼의 정원에 다시 생명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밭에도 원망이라는 돌멩이가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교회의 목회자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품고 있는 원망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 원망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걱정, 과거의 상처, 종교적 형식,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원망입니다. 이제 6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쁨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42세 강민수 집사님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귀가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으로 업무 메시지를 확인했고, 기도 시간에도 다음날 현장 스케줄을 생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강 집사님은 건강검진에서 과로로 인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일을 줄이셔야 해요. 그날 밤 강 집사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15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항상 급하게 5분 이내로 끝냈고, 성경은 1년에 통독 1번이 목표였으며 모든 것이 빨리빨리였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멈춰서는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강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매일 새벽 30분 일찍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기로 한 것입니다. 첫날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할 일들이 떠올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30분을 채웠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조는 것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셋째 날 새벽, 평소처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선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너는 일을 하면서 나를 잃어버렸구나. 강 집사님은 그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강 집사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고, 업무 중에도 짧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으며,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온전히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의 효율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기보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었고, 스트레스도 줄었으며,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며,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30분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바쁨을 내려놓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소서. 고요함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6가지를 다 버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난 2025년 1월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34세 정민호 형제님이 새벽 기도회에 오셨습니다. 그는 IT 기업의 팀장으로 교회에서도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 후 상담실에서 그는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기도도 제 방식대로, 봉사도 제 계획대로,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제 생각대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 인생의 파트너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우리는 걱정을 버리고, 상처를 버리고, 형식을 버리고, 비교를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 내 방식, 내 생각, 내 계획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정민호 형제님은 그날 이후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날 새벽 4시 기도하던 중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민호야, 내가 내려놓아야 내가 일할 수 있단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단다. 그 순간 정 형제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5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항상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더 노력하면 되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방식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작아져야 하나님이 커지십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비워져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정민호 형제님은 그 후 한 달 만에 직장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2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프로젝트 문제가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관계가 어려웠던 동료와 화해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군요. 제가 비우니까 성령이 채우시더군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3일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그 비밀입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은 죽음과 부활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껏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내 방식을,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비우시고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7가지 결단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걱정을 버리는 것,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는 것, 종교적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원망을 내려놓는 것,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비워질 때 그분이 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는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진정으로 내려놓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제가 만난 수많은 성도들이 이 7가지를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5년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20년간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30년간 메말랐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붙들고 있던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3일간, 아니 하루라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남은 시간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비워질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죽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리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 형통함이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